우리 함께 부활절 예배드리시는 독장의교회 모든 식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는데요,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뜻하는 말로 그렇게 쓰이죠. 근데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산 것으로 하면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죠.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났다. 또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건 수넴 여인의 아들인데 아들이 또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7번 재채기했대요.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은 듯이 죽었구나 했는데 딱 하면서 기침을 막 하면서 살아나는 걸 봅니다. 네. 말씀이 정말 치밀해요. 7번 재채기를 했대요.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언제 그거를 7번을 막 셌는지 모르겠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가 살아난 신약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나사로 사건이 가장 놀랍습니다. 이때가 죽은 지 며칠째죠? 4일째예요, 4일째. 죽은 지 4일째면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손과 발을 이걸 다 이렇게 싸맸던 그대로, 얼굴도 수건으로 감싼 채로. 그럼 미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는 사람들이 막 정말 놀랐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무슨 차이인가? 무슨 차이인가? 이러한 사건들과. 나사로가 이때 살아나서 계속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계속 지금도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고 간증을 하면서 막 세계 집회를 다니고 있지 않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사로 다 전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영원히 다시 죽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이 하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의미를 알아야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면은 다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죽었다가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아니하는 겁니다. 부활의 다른 점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 제자들을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또 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예수님이 이게 부활을 예고 없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수차례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 중에 많이는 기대 안 하고 어느 한 명이라도 무덤에 3일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 명도 안 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게 그게 쉽게 그게 현실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탄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저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그 욕심을 부리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데 성공했죠.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시작 때부터 그걸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분노를, 욕심을 부추기면서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보셔요, 여러분.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부추겼죠. 욕심을 부추겼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던 식, 그걸 선악과를 보고 욕심을 부추겼던 것과 똑같은 식이에요. 사탄은 세월이 가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지가 않아요. 계속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럼 거기에 사탄이 이거 협조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이 애매한데요. 사탄은 영리한 듯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는 구원을 그걸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부활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앞에 행적을 보면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아주 굉장히 흥행을 했었죠.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을 태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주 그 채찍으로 때리는,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태형하는 이 장면이죠. 저렇게 놓고 태형하는. 근데 저렇게 이제 태형을 할 때 카메라가 쫙 이제 병사들을 이렇게 비추면서, 이걸 보고 있는 병사들을 비추면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기괴한 사람을 하나 잡는 게 나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저게 지금 저 앞에 있는 병사나 이런 것하고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인데 아기를 안고, 저 사람이, 지금 아기, 저기 앞에 안긴 사람이 뒤돌아 있을 때는 아기였거든요, 안고 있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게 아기가 아니라 어른인, 기괴한, 그러니까 아이죠. 지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당대의 그 어떤 복식이나 생활, 문화 이런 거를 완전히 그 역사적으로 잘 고증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걸 어떻게 고증했나, 지금 뭐 여기 앞에 보이는 로마군의 저런 뭐 복장이나 이런 것이요, 사진이 잘 안 보입니다만 정확하게 고증을 해낸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사탄도 영화적으로 아주 잘 묘사했어요. 저렇게 돌면서 아주 그 피열한 웃음을 짓죠. 피열한 웃음을. 내가 다시 한번 이겼다라고 하는, 예수님 태형으로 거의 죽으시니까 내가 이제 거의 다 이겼다라고 웃는 웃음을 짓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저는 저게 예전에 처음 볼 때 CG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비데 마로타라고 하는 그 난장이 이탈리아 배우더라고요. 배우가 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겼다 웃음 질만 해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하와를 꿰는 것으로 성공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이제 하나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무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꿰어요. 거기다가 대제사장, 헤롯, 바리새, 사두개 전부 서로 원수들인데 다 딱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 생각할 법하죠. 결국 예수 제거에 성공하고 무덤에 묻어버리는 일까지 딱 마무리 짓고 아주 잘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승리가 가장 큰 승리였는데 그 기록을 깨는 더 큰 승리, 하나님의 아들을 묻어버린 그런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덤에서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요, 기막힌 게 굉장히 많아요. 기막힌 게. 우리 이분은 그냥 보내드려야겠네요, 이제. 계속 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요, 기가 막힌 게 많아요. 보셔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 실패했어요, 아담이. 아니, 거기는 실패하기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는 욕심을 따른 걸 내기가 정말 어려운 곳인데 인간은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요, 무덤은 어떻습니까? 무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덤을 뭐 꾸며놓거나 장식하거나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는 거, 꾸미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요, 이 역사는 다른 어떤 말로 이게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이 떠오르셔요, 여러분? 기적이죠. 근데 기적보다 너무나 더 커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찾고 찾아서 찾아낸 말이 뭐냐?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보자 하고 찾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 새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가 이 새 창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번에는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니라. 자, 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확실하게 새겨야겠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그 다음에 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근데 여러분, 우리 좀 파고 들어가 보시죠. 말씀을 그냥 막 우리가 알고 있고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것 말고 파고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거듭났으면 예수님이 낫잖아요.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으로 이게 이어지죠? 자,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있는데 다시 죽었잖아요. 다 그런 것은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은 하셨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죄가 없는데 그럼 왜 죽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죄의 대속과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죄 대속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죄 대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그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거, 이 땅 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것이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잉태해서 태어난 것이고, 그런 거예요. 처음 태어난 존재로 나의 주인은 나였죠. 이번에 다시 태어난 존재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혈액형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B형이에요. B형 남자예요. 자꾸 B형 남자 나쁜 남자라 그래가지고 왜 나쁜지 자꾸 돌아보고 있어요. A형, B형, O형, AB형 그 4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4개 더 안 나와요. 근데 거듭난 사람의 피는 4타입이 아니라 한 타입이에요. 그게 무슨 피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 거듭남의 의미예요. 오해가 이 부분에서 절대 없어야겠어요. 거듭났다라는 게, 죄의 대속을 받았다는 게 벌써 이제 완전해졌다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전히 죄인이구나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이게 인간이 죄인이구나. 나 자신을 두고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요.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가 느낍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서 괴수라 그랬어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 죄가 적은 사람이요, 또 죄를 크게 느껴요. 이게 흰 셔츠를 입고 있으면 김치국물 하나만 탁 떨어져도 아주 그게 그냥 눈에 딱 띄고 이것 때문에 막 어쩌지를 못하겠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닦지? 막 이래요. 근데 막 완전히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뭐 어디 뭘 묻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퀴즈 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 없는 데가 어디게요? 세상에서 제일 죄인이 없는 데가. 정답은 교도소예요. 거기 가서 물으면요, 다 죄가 없대요. 다 자기는. 다 죄가 없대요. 근데 세상에서 죄인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게요?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교회예요. 다 자기가 죄인이래요. 저는 사도 바울 바라보지도 못하겠구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루터가 하루 6시간, 최장 6시간 동안 계속 죄를 고백한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러 갔다가 무슨 죄된 마음을 품었다고 또 와서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고해성사 받던 신부가 모아서 오라고 갔다가 모아서 오고 좀 큰 걸 갖고 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재미있으면서도 웃지 못할 일합니까? 가서 그런 거 말고 좀 큰 거 뭐 있으면 갖고 와라. 그러니까 루터가 수도원 밖으로 외출하는 날, 그날 다 그거 고해성사 신부 순서 바꿔갖고 나 좀 그날 하게 해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마다 좌절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자꾸 고해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그 순간인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건가? 어쩔 수 없이 좀 짓게 되는 거지 좀 찔리더라도 예수님의 해결해 놓으신 공로가 있잖아.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살 건가? 그 루터가 그랬죠.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술집에 술값을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다고. 죄 지으면서 이번에 죄 졌지. 이것도 예수님의 보혈 그 값에서 그냥 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 밀양에서 왜 누가 나오죠? 그 사람?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다고 떳떳한 사람. 이런 케이스인 거죠. 같은 식인 거죠. 비슷한 식인 거죠. 이게 새롭게 창조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거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가 아니라는 걸 그 모습으로 자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사함을 감사함으로 받죠. 그러면서 이제 죄로 이끄는 욕심, 그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거듭난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전해진 사람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죄 지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죄와 싸우니까 죄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죠.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싸우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자, 죄와 멀어지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 우리 말씀 가운데 3절의 뒤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지금 의미를 설명드렸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여러분, 이 산 소망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예요. 여기서 지금 산 소망이 있게 하잖아요. 산 소망. 그러면 산이 뭐예요? 산이 뭐예요? 산? 등산? 이번에 지금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막 등산 가는 산? 아니죠. 산 소망은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뜻에 자오라는 말이 헬라어의 자오. 근데 이게 문법 형태가 되게 중요한데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분사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헬라어에서 이게
형용하는 모습, 형용사의 묘사를 담고 있으면서 동사의 행동력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망이, 산소망이라는 건 소망이 보자. 죽었나 살았나 보자. 아, 살아있구나. 라고 살아있다라는 걸 형용하는 말에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소망이 막 이렇게 살아서 막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막 어떤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막 일으키고 희망을 발견하고 막 활력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서 막 이렇게 꿈틀대는 거. 이 안에 만약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살아있다면 물고기가 어떻게 있겠어요? 막 난리를 칠 거 아닌가요?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밖의 상황하고 따로 놀아요. 밖의 상황은 제가 지금 저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 근데 여기는 막 소망으로 넘치는걸요. 자, 여러분, 그겁니다. 부활의 지금 역사하신 가운데 오히려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나로 인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생겨나서 막 이게 막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게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산 소망. 그렇게 막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 4절을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셔요. 이게 이제 부활의 이게 능력을 입고 나면요, 썩을 거는 이거 이제 다 없어지고 썩을 거 이런 거는요, 거기에 소망이 잘 안 가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인생을 사시다 보면 어느 이제 때가 지나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해요. 목사님, 이제 뭐 별 세상에 뭐 흥미도 없고 뭐 다 이거 봐도 다 그냥 저거, 그렇게 드는 마음이 그게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게 저 뭐 우울증인가 봐요. 갱년기인가 봐요. 그게 아니에요. 갱년기가 아니라 부흥기. 그때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아니구나. 썩어지는 거, 더럽혀지는 거, 쇠하는 거, 그거는 자꾸 흥미를 잃게 돼요. 그러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한 것이 막 떠올라요, 내게. 그게 어떤 거냐?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럼 그 작은 마음과 같은 거 이름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거를 좀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죠. 그 마음이 여러분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덤에서 시작하신 그 부활, 그 새 창조와 연결된 역사하심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2000년 전에 무덤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에, 이 무덤 같은 내 마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부활의 무덤은 어디예요? 부활의 현장은 여기예요. 이 소망으로 이게 소망으로 그래, 이게 그것을 이게 끓으면서 가장 끝에 품게 하시는 게 뭔가? 가장 끝에 품게 하는 게, 우리 가장 끝에 뭘 품죠? 죽기 전에 생명을 품어요. 생명을. 근데 여러분, 생명을 품는데 생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인 거죠. 영생이 품어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영생이요, 여러분. 내가 막 바램으로 갖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상상해서 영원히 살면 어떨까?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에서 이게 생겨나는 영생입니다. 부활의 능력에서. 우리는 그런 거 모르죠. 우리 다 죽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혼과 몸이. 근데 이 빈 무덤 같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하면 성경 공부 소그룹 이렇게 같이 하다가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막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그냥 아무 때고 그냥 뭐 아무 방법이나 하나님이 뭐 데려가시면 감사하면서 그냥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공부하던 어느 집사님이 자기도 그러고 싶다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데 뭐냐면 자신보다 죽더라도 저는 자신보다 나중에 죽으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보다는 나중에 죽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되게 위해 주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저를 더 뭐 잘 살라고 그러시는 건가 보다.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가시더라도 제 장례 예배는 목사님 인도해 주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장례 예배 인도해 달라고 저보러 더 늦게 죽으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야, 네가 나보다 먼저 죽어. 그래 보세요. 어디 가서 친구한테 나가서 세상 친구한테 너 그냥 나보다 빨리 죽어. 그래 보세요. 그건 뭐 멱살 잡고 싸울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달라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험 많이 드셨어요? 보험? 보험 많이 들고 계시죠? 자동차 보험도 들고 뭐 실비 보험도 들고 저도 다 그런 걸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상한 보험이 하나 있어요. 그 이상한 보험이 뭐냐면 생명보험이 있어요. 생명보험 드셨어요? 생명보험? 이름이 이상하지 않나요? 생명을 그게 보험이 지켜주나요? 그거 보면요, 생명보험인데 내가 죽으면 돈이 다 나한테 없어요. 상관없어요. 다 딴 사람 주는 거예요. 가족을 주니까 다행이긴 하죠. 내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좀 이름을 제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생명보험이 아니라 그건 뭐 그냥 가족보험이라 그러든가 다른 이름으로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두고 대책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험이 아니라. 우리 5절 말씀 본문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뭘로? 보험으로 보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하시죠. 우리 안에 소망으로 이거 막 역사하시는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보호의 시작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생명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십니다. 자, 너무나 이거 귀한 역사를 말씀에서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고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목도 안 아프고 시간도 적절하고. 근데 마치지 못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이거는 꼭 봐야 돼서 마치지 못해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방해가 있었죠. 예수님에게도 방해가 있었죠.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그러면? 우리 차례예요. 우리에게는 어찌 방해가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막 잘생기고 너무너무 막 아름다워서 우리에겐 방해가 없을까요? 지금은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획, 이 사랑, 부활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믿음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받아들임 가운데 이 말씀을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함께 읽으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하와 아담도 그냥 받아들이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안 된 게 아니라 그게 안 된 거예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제자들도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떤 말씀이냐? 사도들인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러고 말씀이 지나가는데요.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믿음이 귀하죠.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이 왜 금보다 귀하냐? 억만 금을 줘도 하나님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월 얼마씩 내서 하나님께 보험 들게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 사탄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렸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까? 정답,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그러면 맞춘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네. 맞추긴 맞춘 건데 그게 다 맞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가 나가면서 애들한테 야, 이거 사과 썩었으니까 먹지 마. 그리고 나갔어요. 엄마가 나갔는데 비어있는 동안에 애들이 배고프니까 썩은 사과 그냥 먹자고 먹었습니다. 썩은 사과 먹었더니 배탈이 났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썩은 사과를 먹어서 배탈이 났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전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게 문제 아닙니까? 엄마의 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 이거야말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잘 받아들임이 있으시기 바라요. 이거 유혹하고 흔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시기 바라요. 우리가 연약하죠. 삶 속에서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고민도 있고 근심도 있고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잖아요. 막 낙심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근심해서 근심으로 끝내지 마셔요. 근심하고 있는 게 마음 묘사로는 근심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있는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걸 근심하고 있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좋아요. 연약해요. 근심해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죠. 그래서 근심을 하되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여기까지. 성경적으로 어떻게 근심하자? 잠깐. 그냥 근심은 해요. 자유롭게 하는데 말씀 따라서 잠깐 하는 거야. 잠깐. 그래. 근심이 된다. 잠깐. 이 정도면 근심 됐어. 한 3분 했으면 됐어. 하루 종일 하고 뭐 다음날 또 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한 3분 갖고는 한 5분 그냥 했어. 이렇게. 됐어요. 거기까지. 잠깐 근심. 그 다음에는 그거 내려놓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부활. 내게 이루신 거듭남에 감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소망,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 걸음으로 여러분들 꼭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 내 안에서 그래서 역사하시는 소망, 이거예요. 한 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시죠.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이 소망은 영혼의 뭐라고요? 닷이에요. 닷. 10만 톤 되는 큰 배가 그거 10톤 되는 닷 그것만 있으면 큰 바다에서 멈출 수 있대요. 이거에 안 휘둘려가 안 돼요. 반드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받아들임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기는 소망,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으로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새 생명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분명하고 우리의 영혼에는 이 소망의 닻이 분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